민수기 강해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제가 강의할 때에 18번째 설교인데 그 제목을 철로 역정이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철로 역정 2예요. 더 좋은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민수기 강해 전체의 제목을 제가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라고 제가 잡았는데 사실은 민수기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면 그건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지명들,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고 낯선 지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33장하고 34장 오늘 사실 같이 보려고 했는데 이 맥락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지나온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나온 여정을 쭉 여정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33장 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50절부터 33장의 나머지에 있는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지켜야 할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너희들도 나중에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쫓겨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너네한테 주는 땅은 모호하게 그냥 대충 저기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세요.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경계가 어떻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이제 그 기업을 나누게 될 때 누가 그 기업을 나누는 책임자들이 될 것인지를 선정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전체를 쭉 한번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3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인데, 그 노정에 여기 진치고 저기 진치고 계속 나오죠. 여기에 전부 42개의 지명이 나와요. 뭐 42개라는 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이 하나의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다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여튼 33장하고 34장이 나오는 이 맥락은 모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는 유언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신명기 전체의 내용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겠지만은, 이제 민수기에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33장과 34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 하면 여기 4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무슨 성이 있을까요? 여리고 성이 있죠. 가나안의 첫 번째 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만 건너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모압 평지까지.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을 하는 거를 1년으로 잡아서 1년 1월 15일 날, 6월절 지나고 6월절 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라암셋, 이 애굽의 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이 또 하나의 그 시점이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40년 걸린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을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찬찬히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갔었지. 그 40년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선 지명들이지만
모세한테는 이 지명 하나하나가 그 지명과 관련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돼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살던 시절, 어디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 정말 쓰라린 아픔이 있는 어느 시절, 또 그게 다 지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우리한테는 이게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좀 스토리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훨씬 더 많죠, 여기에는. 근데 이제 이런 40년을 모세가 쓰고 있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서전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주 앞에 가야 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후손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써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걸어온 길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모세에게 40년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40년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왔던 그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적어도 60만 명의 장정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60만 명이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여자들도 죽었겠죠. 남자만 죽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묻어야 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40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1절 위에 그 시편에 대한 설명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쓴 게 많고 아삽이 쓴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세의 기도다 하나가 딱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었을 삶인데,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물론 모세가 몇 살에 이걸 썼는지 몰라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걸 보면은 출애굽을 할 즈음에 썼나? 그런 생각도 할 만하죠. 그렇죠? 강건하면 120이라도 이렇게 썼으면은 더 확실할 텐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을 보면서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정말 길고 길었다, 지루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훅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을 하고, 또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가슴에 맺힌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가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에 이거를 경험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철로 역정도, 우리가 걸어가는 철로 역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고와 슬픔이 많고요. 그런데
힘들 때는 너무 길지 않아요? 좋은 거는 되게 빨리 지나가고 힘든 거는 길지 않아요? 수업 시간은 길고 쉬는 시간은 짧잖아요. 항상 그렇게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죽음을 앞둔 모세가 보는 거는, 야, 정말 순식간에 금방 지나갔구나,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낯설어 보이는 이 지명들 하나하나 속에 사실은 모세가 다 담아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기록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 좀 피곤해요.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뭐 42곳만 생각이 나겠습니까? 한 400곳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근데 42곳을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하나 이제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1절부터 15절, 정확히 말하면은 뭐 3절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라암셋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지명이니까 15절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과정, 3개월의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1월 15일에 출발해서 이제 3개월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장면이죠.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 출애굽기 40장 다 지나고 레위기 다 지나고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 이야기죠. 1절부터 15절이. 그리고 출애굽 여정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6절부터 36절인데요.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부분에는 1절부터 15절에는 지명을 얘기하면서 약간 그 지명과 관련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내 광야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16절부터 36절까지 제일 긴 부분이고 간단하죠. 절수로는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죠. 그냥 어디에 진쳤다 그것만 나오죠. 여기서는 그 지명과 관련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지명만 나와요. 그리고 그 지명 대다수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명들이 지금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걸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한 지명을, 이게 제일 정확한 이 출애굽 노정을 기록한 가장 정확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명들을 다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노정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이에요. 37절부터 49절. 이게 출애굽 노정의 세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도 첫 부분처럼 약간의 설명이, 그 지명과 관련된 설명들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의 죽음이 있었는데, 지금 민수기 33장이잖아요. 아론이 죽었을 때 나이가 몇인지 뭐 몇 년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게 자세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3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가 123세였다. 그러니까 아론이 출애굽할 때 몇 살이었죠? 83살이었고 모세가 80살이었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론을 호르산에서 먼저 데려가셨다. 이 마지막 부분,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37절에서 49절에 이르는 부분은 민수기 20장부터 22장 짧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뭐 늘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카톡에다가 좀 굉장히 좀 안 하던 거를 했잖아요.
좀 더 많이 우리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 뭐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상할 때 모세의 길이 철로역정이었다면 우리의 길도 철로역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 철로,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험해요.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다 걷고 있죠.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지상에서 목적지에 도달하진 않죠. 그러나 지상에서 그 목적지가 환히 보이는 자리까지 우린 갈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을 회상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회상은 어떤 것이 될까요? 변호사에게 죽을 때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변호사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내가 더 많은 사건을 수임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승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사업가한테 물어보면 내가 사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한이 된다고,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나 내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에서는 다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잘 살았나? 왜 내가 그런 일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았을까? 정말 중요한 걸 왜 그렇게 놓쳤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어떤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노정의 기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적 이유가 이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이 기록을 남기게 하신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뭘까요? 보십시다. 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3절에 람셋을 보십시오.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애굽의 람셋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애곡하는 날이었습니다. 간밤에 자기들의 사랑하는 첫째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정말 이건 줄초상이 아니라 역사상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습니다.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10번의 재앙이 있었죠. 모세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놀랐겠죠. 하나님이 어찌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10번의 재앙이 맞춰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하여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이라고 4절에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람셋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면서 이제 시작을 람셋으로부터 하면서
모세는 그 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했던 자기의 인생, 그걸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 씻음 받음을 알게 하신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신 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였고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적지를 가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날, 라암셋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7절과 8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지명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병거 600승과 그리고 모든 병거를 가지고, 특별한 병거 600승과 모든 애굽의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바로 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를 앞으로 바라보고, 이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신의 광야가 펼쳐지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렇게 아주 짧은 말로 쓰고 있지만 모세가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라고 쓸 때 제 생각, 저의 상상력입니다. 보고 싶은 책은 많고 시간은 없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산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새로 나온 책인데 번역될 날을 기다리면 보지 못할 것 같고, 구속받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상상력도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모세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이렇게 쓸 때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렸을 것 같아요. 와, 대단했어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게 됐다고 난리인데, 뭐 뒤에는 바로, 앞에는 바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던 그 감격,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라암셋을 출발할 때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 더 큰 일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3일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지나서 그들은 감격했고 찬송을 불렀고, 출애굽기 15장에. 그리고 3일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뜻이 뭐죠? 쓰다. 나오미가 나를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자어로 번역하면 비통함입니다. 비통한 인생이다.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마라에서 웬걸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백성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3일을 요단의 감격, 아니 홍해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3일을 참고 걸어왔어요. 광야예요.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데예요, 광야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3일 동안 인내하던 그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지나서 폭발을 한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원망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지만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원망하자 그들을 치셨습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저기 나무, 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자 물이 단물이 되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속을 계시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통함 밖에는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돌아봐도 그렇죠. 정말 은혜를 받아도 그 유효기간은 얼마죠? 3일입니다. 홍해에 갈라지는 그런 큰 역사를 본 사람들이 3일 같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작심사흘이란 말 있잖아요. 작심사흘이 아니라 작심삼일. 쓰려면 끝까지 한자로 써야 되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 사는 방법은 뭘까요?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하면 되죠. 그러면 되잖아요. 3일은 가니까. 우리도 3일에 한 번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3일은 가는데 3일 홍해의 은혜를 받아야 3일 가요. 그냥 보통 은혜를 받으면 한나절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그 얘기를 쓸 때 모세는 나무를 던져서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9절에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엘림에서 그들은 정말 안식과 쉼을 얻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 같은 게 참 많아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는데 마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엘림과 같은 곳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불 속에서 우리를 담금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쉬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철로 역정의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엘림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11절에서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정확히 출애굽한 지 한 달째예요. 한 달, 30일이 됐어요. 생각하면은 한 1년은 지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한 달 내내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어지죠. 한 달이 돼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원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무지하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보면은 어린애 같아요. 그렇죠? 햄버거가 먹고 싶다 오늘은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먹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고기 배불리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끼 놈들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다니까 고기와 떡을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만나게 돼요. 14절에 일루스를 지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물을 주셨죠? 모세한테 그러셨죠. 저기 있는 반석, 그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백성과 가축들이 먹었는데 물을, 도대체 어떤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반석에서 시내가 한없이 흘러나와서 그 많은 백성을 먹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반석이 막대기로 치면 깨집니까? 뭐죠? 이 말씀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한없이 흐르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르비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주님 자신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15절로 가서 우리는 드디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5장에서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들은 민족이 있냐고.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레와 불과 흑암 가운데 말씀하시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요, 제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대신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내산에서 아론을 위시하여 장로들이 주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엊그제인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생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도를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거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남은 39년 동안의 그 고단한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우리는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지명을 봅니다. 이야기가 훌쩍 뛰어넘어서 민수기 11장으로 가죠. 이때 백성들은 또 고기를 달라고 울었습니다. 만나가 이제는 못 먹겠다고, 왜 맨날 만나를 먹어야 되냐고, 질렸다고. 그들은 이 만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가리켜서 이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따위 시시 껍질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계속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큰 위기가 왔죠. 아시죠? 모세가 전염이 됐어요. 이 전염병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전염병이 모세까지도 감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못해 먹겠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제발 나를 좀 죽여서 데려가 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더 이상 나 이거 못하겠다고. 모세가 넘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자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광야의 식탁을 펼치셨습니다. 때때로 멋진 식탁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옛날에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가 다 이제 미국으로 철수한 후에 거기에 호텔들이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한번 수련회, 선교사들 수련회를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저녁에 저녁 만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해변에다가 식탁을 쫙 펼쳤더라고요. 제 평생에 제일 호사스러운 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멋졌어요.